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성령론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고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생 전과 중생 후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 자신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은사, 직분, 사역은 전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하나 사야 되겠네요. 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뜻대로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다, 은사를 주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시면 각 사람에게 7절에도 각 사람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12장,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교회의 지체, 모든 지체에게란 뜻이고, 11절 한번 또 보실래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네. 여기도 또 각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각 사람,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건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성령의 은사가 전부 몇 가지였죠? 예, 9가지인데 진짜로 9가지만 딱 있고 없나요? 예,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 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온 은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외우기 쉽게요. 12 아시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에서 베드로전서 4장까지 쭉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는 모두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영들 분별하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2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성경 바울 서신 전체를 살펴봐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온 구절이 없습니다. 요 구절 빼고는요. 근데 이제 5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너무 눈에 띄는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띄우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을 통역함이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의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뭐 비슷한 거 나왔죠? 아까 뭘 기억하시라고요? 유익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찬송시라는 거 먼저 설명드리겠네요. 찬송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찬송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어는 힘, 쌈 이런 게 찬송 또는 시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기억을 하시고, 서해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너희가 모일 때 개역개정 그렇게 돼 있고 세번역에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걸 다음 그림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처음에 찬송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찬송시,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송을 잘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에게 은사를 통해서 여러 공중 예배 때 모일 때 그렇게 같이 찬송을 하고 다른 분들을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했겠죠. 그 다음에는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계시라는 거는 전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엔 계시가 없었는데 어떤 새로운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계시라는 말은 예언이란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계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방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찬송과 말씀이 이제 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제 여쭤볼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공중 예배를 모였어요. 공중 예배를 모였는데 그 중에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 막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 안 된다. 둘 다 맞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죠? 통역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를 얘기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아야 3사람 정도.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뭐 이런 거 할 때 막 주여! 그러고 이제 막 밴드 막 하고 찬양팀 막 분위기 띄우고 그러면 또 방언 은사 가진 분들이 막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옆에서 막 하니까 방언의 은사 자체가 문제되는 거는 전혀 없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있고 아무 지장도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그 개인의 간에 그런 기도로 쓰라는 거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나 방언의 은사 가졌으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나 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사를 쓰는, 은사 활용은 뭐 받으신 대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덕을 세우는 쪽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 나오는, 그 가운데 나오는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를 우리가 지키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오늘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279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거 보신 거죠? 보내드린 겁니다. 문제를 내드렸는데, 더욱 큰 은사라는 거는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복수예요. 복수로 돼 있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이건 단수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12장 맨 끝에서 이야기하고 사랑장 13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뭘 의미해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건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해? 이거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들은 뭘까요?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매일 성경 쓰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봐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뭐냐면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렇고 하나는 뭐예요? 왜 바울이 더욱 큰 은사, 잘 보십시오. 더욱 큰 은사?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이건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좋고 나쁘게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든지 성령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나요? 좋고 나쁜 게 있나요?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도 주고 교훈도 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가 이 눈에 띄는 몇 가지 은사,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문제 삼는 거는 방언이거든요. 이런 거 갖고 자꾸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거는 내 지체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면 그게 가장 큰, 더욱 큰 은사다. 어느 한 은사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조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은사든지 간에 성령님께 순종해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큰 은사다 라는 뜻으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들은 나 저 은사가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잡고 막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성령님의 뜻을 세우셔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순수히 보십시오. 9가지 은사 다 외우시나요? 못 외우셔도 돼요. 2가지만 오늘 아시면 돼요. 뭐예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 2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차근차근 하면 다 이제 아시겠죠? 그 2가지인데 왜 바울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을 앞에 놓지 않았을까요? 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왜 맨 앞에 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왜 바울의 입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한 말씀이든지 2말씀이든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 이게 뭐 1, 2, 3, 4, 5, 6, 7, 8, 9 1등, 2등, 3등 이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맨 앞에 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이제 영들 분별하는 것까지 합쳐서 요거는 알매에 대한 은사입니다. 알매에 대한 은사,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매에 대한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뭔가라는 거는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보면 당시는 뭐가 중요했냐면 헬라 철학이 중요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웅변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그 사회적인 그 흐름이 이거 웅변을 잘하고 수사학 아주 뛰어나야 되고 이 세상적인 헬라 철학에 능해야지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그게 또 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앞부분에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에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는 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하시고, 당시 세상의 지혜,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웅변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교회 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를 잘 설명해서, 아,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은사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예,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잘 이제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를 명확한 설명 없이 그냥 쭉 지나갔던 것 같아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복음과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삶의 방식을 잘 가르치는 은사라는 겁니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런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목회자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면, 복음은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자께서 뭐 하시고 성령께서 뭐 하시고,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그런 잘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묻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묻거나 그러면, 그건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잘 자세히 좀 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여러 지체 중에 한두 사람의 은사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나 어떤 리더들만의 은사인가, 아니면 이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목사나 어떤 교사나 리더의 만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일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나 교사, 리더 하는 분들이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아주 그런 은사를 받아서 또 잘 개발을 해서 잘 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두 사람, 몇 사람에게, 아주 극소수 사람에게 딱 한정된 그런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제 훨씬 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그겁니다.
지혜로운 자,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건 뭐예요? 예, 교육을 잘 받아서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웅변, 수사학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지혜로운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 능한 자는 뭘까요? 예,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능한 자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들. 그죠? 우리 교회에 정치적으로 유력한 분들이 많으신가요? 고린도 교회 같은가요? 네. 그리고 이제 문벌 좋은 자라는 거는, 문벌이라는 거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가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귀족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용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예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벌이 있거나 좀 배웠거나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은 사람들은 거의 잘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뜻이 좀 명확할 것 같아서 같이 시작.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우리는 조금 벗어났죠. 예. 이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지식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하거나 지위가 높고 또 많이 배우고 아주 보기에 젠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강남을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남 안 갔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면 됩니다.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랑도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하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초기 한국 교회하고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하고 뭐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라도 걷어서 가르치고 이러면서 뭐 대학도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대학들도 생겨나고 병원 등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한국 교회 초기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당시에는 이런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요. 그 은사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또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어쩌지 해가지고 평양신학교나 어떤 신학교에 가서 말씀 배우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1940, 50년대나 이렇게까지 60년대까지 이렇게 왔던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런 그 말씀의 은사,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상황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당연히 독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독점하겠다 생각해서 독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그 시골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뭐 서울에 있던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한국 교회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의 이 말씀의 은사는 가진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그 한국의 그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예요. 다르게 설명드리면 성직자주의가 아직도 팽배합니다. 그렇죠? 이거 교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 할인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돼요. 그래서 이제 그 7, 80년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평신도 운동 제자 훈련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예요? 뭘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굉장히 뜻은 좋은데 뜻은 굉장히 좋고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뭐에서 걸리죠? 그 평신도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다시 그분이라면은 그때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목사를 깨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평신도를 깨운다는 말을 썼냐면 이 평신도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무로 얘기하면 어떤 교직을 갖지 않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일반 신자들을 의미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계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와서 결정 내리면 끝이에요. 이름받은 주의 종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평신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끝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는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평신도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라는 라오스라는 말로 그렇게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교권주의자, 성직자주의자들이 이제 쓱 바꾸면서 이게 AD 1세기부터 벌써 그렇게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안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장로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일반 신자, 교직을 갖지 않은 일반 모든 신자들 역시 뭐예요?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아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도리를 잘 전하고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차니즘의 문제라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떤 뜻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성령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서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신화생활 하실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중대 헌신 예배, 남중대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막 그래서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더 배우시고 훈련하고 더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보편적인 은사로 사실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내가 이제 순종 안 하고 헌신 안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막 하는 말로 이제 개기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해요. 정비소 같은 데 가면 조이고 기름치고 갈고 닦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갈고 닦지 않으면 은사는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학교에서 수련회 가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궁금해요.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어딘지도 모르고 왜 내 목을 눌렀어요? 이렇게 목을 조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방언이 나왔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방언을 안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리더 했을 때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께도 나 방언 은사 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분위기 따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저 방언 못 해요. 그래도 제일 낮은 은사로 치자면 그렇게도 주셨는데 그거 갖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없어졌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닦아놓고 얘기하면 함께 가는 교회만큼 말씀 공부 수준 높은 데 많지 않지 않을까. 혼자 착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진 은사를 안 써버리잖아요. 이건 녹이 슬어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분께 미안하잖아요. 선물 받아놓고 안 쓰고 다 곰팡이 쓸어서 버리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경건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일반적으로 12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뭔지 아시죠?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는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마지막에 갇혀서 나중에 네로에 순교를 당했고 그 바로 직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디모데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화하고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자.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는 현재 수동태인데, 현재를 안에 쓴 건 뭐예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삐딱하게 안심하고 있고 이렇게 나태해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수동태를 쓴 이유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맞춰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동태를 썼고, 디모데후서 2장의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이미 사역을 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와요? 힘쓰라. 이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안 쓰잖아요. 그냥 듣고 그거야.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면 은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녹슬은 거예요. 힘쓰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드리고, 이제 처음엔 그랬죠. 보내드리다가 성경 구절만 보내드리다가 질문이 간단하게 한두 개씩 붙다가 요즘 좀 길어졌잖아요.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최고의 은사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일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만 얘기하자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안 쓰는데 많어 이러지 마시고, 많아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쓰고 한쪽에 쓰고 여러 번 읽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잘 궁금한 것들, 잘 이해 안 되시는 것들 옆에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드리면은 이게 문제 푸시면서 또 한번 본문의 뜻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렵지는 않죠? 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스터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인터넷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유튜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는 가능한 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설명한 것도 들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그 스터디 성경 같은 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이제 전화 우리 리더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설교 들으시고 설교 PPT 보내드린 거 다시 보시고 잘 정리하셔서 나누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전해보십시오. 이게요,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치매 자신하지 못하지만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서 치매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깜빡깜빡 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난 지혜 들어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또는 난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보이네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거든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31절에 말씀드린 대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바울이 예언의 은사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9가지 말고도 많잖아요. 뭐 26가지니 몇 가지 나중에 그렇게 하지만 많아요. 많은데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면 그게 진짜 큰 은사다.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사랑으로 활용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이 있게 하면 그게 진짜 큰 은사다.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그 은사도 저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은사인데 잘 활용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런 은사면 오케이.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난 무슨 은사가 뭐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저기 껴보는 겁니다. 나눔팀에도 가고 와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제가 조금 일찍 오니까 탁자라든지 신디라든지 이런 거 제가 합니다. 나 은사 없는데 뭐든지 껴보는 겁니다. 가서 주보도 적고 뭐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구나 라는 게 떠오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시고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 의도,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갈고 닦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나태하지 않고 주신 은사들 잘 개발하고 또 잘 선용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또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